2023년 2월 1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 1 833번 여호와의 구원의 성에 (778번)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 아멘. 841번 열어 주소서. 열어주소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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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6장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16장 21절에서 27절. 이제 로마서는 끝났어요. 이걸로 오늘로서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 오늘 말씀으로서 여러분 신앙을 정립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낭독할 때 잘 듣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나 교인은 필요 없어. 지금 이 시대에 성도가 필요한 거야. 그것만 잘 알면 돼요.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뭐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니 된 것이다 이 말이야. 뭐가? 나의 전하는 복음이 육신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이 말씀, 계시, 이 성경의 신비, 이 신비는 영적인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계시로 이게 신천지에서는 성령의 계시라고 한대야. 이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라고 하는 거야. 이만희가 지가 천국을 봤냐? 에? 지옥을 봤냐? 하나님 나라를 봤냐? 에? 저희들이 14번.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의 계시지 성령의 계시가 아니에요. 응?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그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이죠. 바벨론의 붉은 영. 그게 이만희네가 잠실경기장인데 어디서 뭐 30만인가 뭐 쥐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남이 마누라 이혼을 하게 해갖고 너는 나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네 남편이다 해갖고 때리고 둘이서 아이고 황홀하게 해갖고 옷을 지어서 예복을 입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TV 모니터 크게 그 경기장에 있는 거리에서 붉은 용이 샥 바벨론의 붉은 용이래. 그게 저희들인 것 같지. 그 붉은 용이 이만희지. 이만희가 붉은 용이나 되면 괜찮게 청사도 안 돼. 청사 꽃뱀도 안 돼. 그 붉은 용은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옛뱀이요 사단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단이고 옛뱀의 그 옛뱀 사단이 될 수는 없고 그 쫄개라는 소리 아니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도 보지만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반석도. 또 포도주도 나오고. 근데 이게 포도주에도 말씀이고 반석은 예수님이고 전부 다 그렇게만 머리통에 들었으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은 이제 구약에서는 반석은 하나님이 있을 표시도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게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하니까 이게 포도주도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예수님 비유를 하지만 세상의 향락과 쾌락 이런 것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 말씀의 난해들을 푸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은 뭐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교묘하게 그거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신천지나 똑같이 사입인 거야. 여러분도 똑같아.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에서 구원 받아요. 그런데 꼭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응?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응? 그 중국에서 그 동방번개? 그 중국에서 이게 이단 사이비식으로 성경을 하면서 결국은 뭐 기독교가 핍박받은 것 같이 하면서 핍박을 하니까 한국으로 도망쳐 왔어. 왜 한국으로 도망쳐 오냐 인간아. 저쪽 파키스탄으로 도망가지.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말씀이 어찌든 중요한 핵심이야. 그들이 하는 말이 동쪽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해서 자기들이 동방의 번개래야. 그래서 이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인 게 주인은 가운데 중국에 있는 거지. 중국에서 동쪽. 그러니까 한국이라 이 말이지. 한국.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동쪽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 서양 쪽으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 놈들이 거짓 귀신이 들어간 자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요. 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 말을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바울 사도는 그래서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거야. 신비 잘 보세요. 비밀이에요. 그 비밀. 이 미스테리온 해갖고 비밀인데 그 감춰진 것을 말하는 거야. 감춰진 것을. 비밀은. 즉 여러분이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감춰진 거야. 그래서 이사야에서 있죠. 지혜로운 자들, 학식자들에게 에?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에? 이걸 풀어달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잠겼네. 열쇠가 없어. 이게 봉해졌다 이 말이야. 봉해져 갖고 이거 열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르겠다. 봉해져서 모르겠다 이 말이야.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에게 하니까 미련한 자들한테 물으니까 나는 미련해서 이거 모른다. 이게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했지만 요한계시록 가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봉한 것을 열어라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지금도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봉해져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에게는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비밀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이 계시는 아포칼리푸시스 그래. 아포칼리푸시스. 그래가지고 이걸 벗겨내다는 뜻이에요. 벗겨내. 드러낸다. 뭐 나타내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벗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난해가 많잖아요. 응? 그럴 때 그러니까 동쪽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라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 자들이 잘못 벗기니까 그 말씀을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주님이 도적같이 한다고 하잖아.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여러분 지상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 지상 재림을 믿고 있는 자들 잘 들어.
예수님이 그 영들을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이 영들에게 자기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다 들어가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다 해서 변화돼서 올라오라게 해갖고 지상으로 내려와. 내려오는데 뭐 태양계 넘어까지 지금은 천체 만원경이 좋아가지고 천체 만원경 보니까 저 우주 이제 뭐 중은하게 그쪽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제 여 소은하계 여 지구가 있는 은하계로 들어가고 점차 가까이 올 때 무슨 그 쉽게 말할까 떠돌아다니는 암석들 있잖아. 그게 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큰 게 오는 것 같아. 그런데 더 가까이 오니까 그 뭉게구름처럼 쭉 그래 더 점차적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태양계를 돌아가지고 명왕성 막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고 목성 쪽 오니까 응? 아직까지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 응? 뭔지를 몰라. 그냥 뭐가 지금 큰 물체가 지구를 오는데 그런데 태양계 들어올 때부터 이제 이 태양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이제 막 이 태양계가 그 중력이 서로 잡고 있던 중력들이 다 흔들거리면서 요동을 치는 거야. 그래 가까이 오니까 이제 TV로는 전 세계 방송이 될 거야. 지금 지구 쪽을 향해서 뭐 그냥 엄청난 무체가 오는 거지. 그런데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 흰 구름에 보니까 그 백마를 탄 예수님과 많은 자들이 주님과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거든. 이 땅에는 그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할 거예요. 하다가 잠깐 휴전해 놓고 우주인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 세계 TV가 다 중계하고 있어요. 근데 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내려올 때 다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다 아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갖고 그거지 때늦은 거예요. 주님이 그 지구를 향해서 들어올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을 그 예수님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그것을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22장에도 있지만 24장입니까? 24장 그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가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그 비밀이 그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꾸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비로 그 비밀이 벗겨지는데 바울은 이 비밀, 말씀의 그 비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그 교회마다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첫째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부활하는 성도 나중에 첫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그때부터 환란 시대에 목이 잘리는 자들이 있고 천년왕국 때 육신으로 400세, 500세, 600세 살면서 이제 사람으로 사는 그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놓으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이제 이제 21절에서 24절은 서로 문안하고 교회를 이렇게
대한 서로 인사에 대한 것을 하면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복음은 그 뭐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인데 내가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이라 이 말이야.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이 말이야. 이 비밀이 뭐냐?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다. 부활에.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그러니까 거룩하라, 깨끗해라, 정결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힘써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의 때니까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한 시에 차도록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앞에서 얘기하듯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나타나신 바 됐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모든 사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됐으니 성령으로 푼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신비의 복음, 비밀, 성경의 비밀, 나를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바울같이 정확하게 기록한 사도들이 없잖아요. 에? 그 사도들이 그 종말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이 바울을 이해를 해요. 바울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영이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르는 걸 다 가르쳐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거야. 나팔 소리가 날 때 불갑을 썩지 않을 육으로 살아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후서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딱 될 거. 그러니까 그 뒤로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망은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했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는 기록을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명은 그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본을 받아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옮겨질 때까지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에? 안 그랬으면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666표 막 했겠지. 그때 가서 구원을 받을 그릇이었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있기 전에 간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이 이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는데 이런 비유는 뭘 말하는지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로 해서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순교하고 모가지도 못 내놓는 것들이 뭐 파키스탄 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다 뒤질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종교 자유다 해갖고 한국으로 도망쳐 와서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유혹이 된 것 같아. 그런데 그러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래요. 뭐 성경 얘기를 쫙 보면 하나님인데 이렇게 성경 그냥 갖다가 문자만 놓고 해놓으니까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지. 그걸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없지.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게 거짓 복음을.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거를 옛날 성경에서는 스테리조 해갖고 단단히 세우고 견고케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끝 영세 시작과 끝이 없는 때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감추었다. 이게 시가오 해가지고 침묵을 지키다. 비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밀을 만약에 구약에서 지금 신약처럼 해갖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구름 타고 하나님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올라간다 막 그때부터 했더라면 다 비밀이 그때부터 다 드러났더라면 우리한테 구원이 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라당 따먹어버리지. 그들은 홀라당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비밀로 감춰졌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탁 내린 뒤 감난산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지진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쉽게 말해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다윗 같은 왕만을 기대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미련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봉해지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지식,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디까지를 보고 얘기합니까? 저는 목사 1000명에다가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의 문제를 딱 짓던져 갖고 그 말의 뜻을 해석 못하면 그건 성령이 없는 자들이지. 여러분 뭐 방언받았다고 방언했다고 성령의 지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성령의 지혜는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은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어렵다. 병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 병 고친 자들이 성경 다 깨달아 못 걷잖아. 못 깨달아. 성령은 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 볼 수 있을 때 이 지혜와 지식이 열리는 거야. 왜? 낙원에 가서 바울 사도가 다 보고 왔지? 그냥 보고만 왔다고 돼 있지 안 했잖아. 그에게 그때 성령으로서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참 재밌는 얘기가 바울 사도에게
환란 시대에 모가지가 잘려 죽어야 되고 막 그랬더라면 바울 사도가 다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요한 사도는 어디의 사도야? 유대의 사도겠대. 유대의 그 신자들의 사도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올라간다는 거, 무덤이 열린다는 거,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걸 바울은 안 들었어도 그 말을 다 의미를 이미 낙원에 올라가 다 배워갖고 내려온 거야. 안 믿어지지? 멍청이들아.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멍청이지 뭐야. 미련한 자들이지. 근데 미련하다고 안 해. 솔직히 미련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사기꾼들이. 네가 똑똑한데 이해가 안 되냐. 미련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저는 미련합니다 해갖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에? 나는 똑똑한데 이해가 안 된다? 어?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면 저는 미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똑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제가 우리나라에 항상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쓰시고 미련한 자를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자가 됐다니까. 나는 그 말을 믿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부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그 이해를 한다니까. 내가 오사게 미련한 줄 알아. 이게 여러분은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데 그냥 몇 번, 두세 번 하고 뭐 외우잖아. 나는 100번을 해갖고 다음날 하려고 하면 100번 한 것을 다음날 하려고 하면 한두 자씩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돼. 그래 또 쳐다보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데 이게 미련해 그렇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의 비밀들을 저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3년 됐을 때 다니엘서 72레를 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제가 묻는 거 가르쳐 다 창세론도 내가 다 물어봤고, 어? 근데 다니엘 72레를 가르쳐주면서 세상에 이게 기록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제가 이렇게 그 월밍턴 성경 이게 그 교육자료가 들었나. 이 책을 우연히 제가 이거 사가지고 이 그 12뿔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다니엘 71회가 이제
이 71회라는 이것을 제가 그 천국에 가서 61.11절 지금 이게 지금 더 자세히 돼 있을 텐데 좀 제가 지금 찾아놓더라 해갖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내용이 있더라니까 제가 그때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도 아니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 책을 제가 보게 됐는데 우연히 그냥 서점 가서 이것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책을 이제 사다 놔야 할 거 아니야. 책을 사다 보니까 이 책이 이게 들어있어 이게. 여기 지금 490년 71회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긴데 이걸 보니까 이 단어가 정확히 그 천사들이 이해를 저를 시키면서 해석을 해줬던 것이 이 자료 안에 이게 들어있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 지금 69일에 여기 나오는데 480 총 날수는 173,880일 해갖고 그 앤더슨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내용이 그 천사가 다 설명해 준 게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게 된 게 제가 한 8년 정도 7년 이때 돼서 이 책을 우에 봤다가 이런 게 있구나. 제가 5년도쯤 제가 이걸 알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제가 지금 보고 듣고 또 성경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준 그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국은 그 계시를 따라서 이 알게 하신 바 됐다고 하는데 요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노조 해갖고 알려지게 됐다. 확인하다. 알게 하다. 근데 바울 사도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이제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을 종말에 대한 것을 이미 쉽게 말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안 깨달으면 저렇게 이단 사이비나 똑같아. 뭐 동에서 본 척, 서에서 본 척이 그것이 지금 저가 동쪽에서 복음 전하고 또 서양까지 간다고. 야 인간아, 가서 서양에 가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나보러 어디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서울에 가서 한다고 하네. 이미 복음은 이제 한국도요 끝이 다 돼간 거야. 끝이 된 거야. 끝이 돼가. 왜? 육신적으로 세상하고 물들어서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남북한 문만 열어지면 북한 가서면 그 사람들은 또 잘 믿어. 처음에 신이란 걸 몰랐다 신을 얘기하고
거기 가는데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갈 필요 없어. 응? 그거 착각하지 마라. 거기 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이 마지막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응?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하니까 표적이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 성령 받았다고 해. 병 고치고 방언하고 능력만 행하는 게 있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도. 네가 뭔 믿음이 있냐? 바늘로 발가락 손가락에다 쑤셔서 바늘 쑤셔놓으면 그 20개를 하나씩 쑤셔놓을 때 20개 쑤시기 전에 아이고 안 믿는다고지. 그치? 뭐 지혜가 있냐? 성경을 아는데 지혜가 성경을 알아서 이 말씀이 벗겨져서 네가 했다면 네가 지금 네 멋대로 살겠니? 응? 지금이라도 깨닫는 자는 하나님처럼 살라고 노력할 거야.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말씀을 다 지키는 자는 신이라고 하잖아. 신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육신의 그 멸망할 자들과 어울려서 아무리 놀아봐야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을 너희들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 말이야. 이 알려주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겠다.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시대 보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깨어갖고 있어라 뭐 한다고 들어? 안 들어요. 송가인이가 온다 하면은 거기 몰려가도 예수님 온다 해도 몰려가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변곡케 할 자가 없어. 예수님이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하나도 쳐다보지 않을 것 뻔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지막 복음이 떠나면 이제 북한을 돌아서 북한을 갔다가 거기서 복음이 끝나면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인간이 참 나는 인간이 나약한 행동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그래.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천국 갑니다. 그 거짓말이야. 그러면 회개도 안 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해갖고 천국 간다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더러운 놈들이 들어가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간음하고 다 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들어가겠네? 이게 성경의 성자, 하나님의 말씀의 말자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 죄를 고백을 시켜야 되는데 고백시키들 안 해. 회개시키들 안 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이 충만해서 여러분 영이 천국의 낙원, 지금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허락하에 천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육신은 땅에 있고 내 저 영이 하늘에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다더라. 하늘에도 하나 있고 땅에도 하나 있다. 자기는 몸이 두 개로 분리된 걸 나는 말할 수 없다. 응?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나는 그런 체험을
4개월을 하면서 쭉 그걸 했기 때문에 알아. 이게 바울 사도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이 겸손하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은사를 얘기하는데 바울사도가 지혜, 지식, 믿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능력행함. 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영분별하고 통변하고 강하는 다 하잖아. 에? 그게 영의 단계예요. 그 요한계시록 그 강해를 할 때 하겠지만 그 신천지에서 뭐 조영기 목사님이고 막 유명한 목사들이 계시록 하든지 했는데 그 말을 놓고 반박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책이 그 하나 신천지에서 교회마다 보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뚜껑 몇 군데 열어본 게 그러죠.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능력이 있었으니까 능력 있는데도 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걸 그 짧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들이 또 거기다 답변을 달아서 지들이 설명한 걸 내가 다 보면서 둘 다 돌 대가리다. 내가 그렇게 미련한 거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10년, 20년 또 신학교 다녀갖고 목사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못 깨달아. 근데 저는 이미 그 평신도 때 3년째 성경을 거의 애운 게 아니라 통달했다시피 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게 제가 영이 4개월 동안 매일 저녁마다 2-3시간 올라가서 거기 가서 성경에 대한 걸 묻고 배우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시대에 당대에 맞게끔 그 선지자의 사명이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를 그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전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러니까 저 뭐 성막에 대한 것도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강문호 목사님 하잖아. 어느 정도 그래도 근접하게 가까이 가지만 이 종말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종말에 대한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제게 그때 주면서 네가 그 시대 이 시대 마지막 네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네 사명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해놓고 놓았던 것은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이 언젠가라도 다시 찾아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복 있는 자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버리는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 비밀을 정확히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굳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
그 하도록 있을지어다. 왜 또 지혜로우신 그렇게 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썼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 하나님께서 그노시스, 뭐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그노시스 많은 그러거든요. 이 소피아는 그 소피아인데 이건 소포스라고 해갖고 그 현명하고 그 하나님은 현명하신데 사페스라는 데서 유사말에서 왔는데 이 사페스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현명하고 깨끗하신, 즉 여러분에게 소피아라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 현명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이 소피아라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의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계시는 뭐 내가 예언하는 게 계시 아니고 어떤 자들은 계시 오면 그게 예언인 줄 아는데 예언 아니에요. 계시는 그 이 성경이 예수님도 비유로 했지만 다 예언의 말씀의 비밀이. 그러니까 그걸 계시를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란 것은 즉 성령의 지혜로만이 이 말씀이 벗겨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풀라고 하면 멸망이야. 그래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어도 우리 집사람 앞에는 내가 어깨가 이래갖고 힘쓰잖아. 왜 그러냐? 맨날 종일 성경을 봐도 그냥 읽고 가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러고 갔는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도 이 마지막에 녹음을 하면서 비디오 지금 설교하면서는 내가 비밀을 다 풀어주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나한테 성경이 어찌고 말을 안 하지. 묻다가 자기가 자기 미련함이 드러나니까 묻지도 않아.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죠. 절대로 미련한 자들은 묻지를 못해. 왜? 자기 미련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에? 제가 그래서 목사들이고 이런 뭐 장로고 집사고 들으면 성경을 툭 한 구절 던져보면 그것이 깨닫나 못 갔나 그러고 눈 한 번만 씩 쳐다보면서 못 본 체 하면 벌써 눈동자가 휙 돌아 딴 데 돌아가. 딴소리 하려고. 이제 그 말의 주제에서 벗어나야지. 그래 안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잖아. 아주 사특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의 일은 지금 이방인의 때에 바울 사도가 그 신비, 종말에 대한 신비를 다 깨달아서 이 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비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신부로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데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시키는 중매자라고. 그게 목사가 중매자인데 신자들을 다 세상 향락 쾌락에 뒹굴어서 더럽혀가지고 중매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것이요. 죄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과실을 따먹었지만
그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하나님 능력으로 그걸 따먹었다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안 내쫓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에? 그걸 잘 생각하세요. 쫓아냈다? 뭐 핑계를 댔다 뭐 어찌고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될 일인데 그 아담의 불순종을 그때는 죄를 씻을 아무것도 없어. 에? 속죄 그 재물이 없잖아. 에? 그래서 그걸로 내려오다가 그 뭐 아담 때부터 뭐 노하고 다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드리고 했지만 이제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린 걸 모세 때부터는 더 철저하게. 근데 그게 아담 때부터 다 그 율법이나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노아도 그때 당대 그 지파의 족장이지만 제사장. 옛날 말하면 우리가 저런 그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같은데 산골 깊이 들어있는 자들 보면 그 부족 중에 족장이 제사장 겸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감춰진 비밀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와야 할 거하여야 할 성도들까지 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자비가 없다, 냉정하다. 인간이 죄 짓는 거 아담을 그냥 용서해주고 거기서 내쫓지 않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을 쫓아냈다는 게 뭐냐, 불순종이요 핑계를 댔던 어떤 불순종이라는 걸로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잘못 우리가 알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쉽게 말해서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그의 피를 내가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잘못된 구원관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해 줬지만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묵도 그 할 때 제가 성경 부름의 그 말씀을 뗐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짓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게 사는 자가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죄를 씻음 받은 자지 내 멋대로 사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사건이 생길 때 되면 불과 살아있는 자는 몇이 안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70억의) 인구서 기독교인들이 20억 된다고 그래요. 20억인데 만약에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는 불과 몇만 명도 안 될 것 같아. 몇천 명 되고 끝날 것 같아. 제가 죄를 많이 짓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막 육신적으로 살고 제가 그래요. 더 죄를 많이 짓지 말고 빨리 뒤져버려라. 뒤지는 게 낫다. 그래 죽는 게 나서야 죄를 짓고 사느니 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게 그 사건이 동방의 그 번개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가 이 지상재림하는 게 아니라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은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여러분 무덤이 열려서 부활되고 할 때 아무도 몰라.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변하라 할 때 그 사람이 영육으로 딱 변해도 인간들이 몰라. 그러다가 주님이 올라오라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번쩍 서해에서 번쩍 하면서 여기서도 없어지고 저기서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앞에 예배드리는데 앞대가리 뒤통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씩 하고 없어졌다? 놀래 자빠질 일이지. 귀신이 코칼로를 하냐? 자기 앞에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이 앞에 싹 없어졌다? 아이 실컷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없어졌으니 내가 헛것 봤나?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동안에 헛것 봤나? 그게 이 동방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 신자들아 깨닫고 나와라. 응? 그게 비밀이니라. 동에서 번쩍하듯이 번쩍한데 네 눈으로 번쩍한데 볼 때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잖아.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앞에 신자가 없어졌다고, 성도가 없어졌다고 봐. 어? 근데 그게 내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강단에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 설교다가 샥 하고 없어져 봐. 나는 없어지는, 여기서도 없어지는데 금방 하늘나라도 갔다 오잖아. 없어졌다고 쳐봐. 여러분 뭘까요? 목사님이 설교다 만약에 없어졌다. 응? 뭐가 일어난지도 모를 거 아니야. 목사님이 강대상 밑으로 숨으셨나? 순간 눈 깜짝을 새 탁 앉아갖고 숨었나? 이게 그 신비의 비밀의 복음을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가르쳐줬어. 알려줬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줬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로 보면 비밀이라.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걸 한문으로 끌려 들릴 거니까 휴거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내가 이제 그러면 휴거 안 쓰고 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렇게 그게 비밀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게 아무나한테 도나 개나 다 가는 게 아니야. 거기는 몸무게가 13kg 이하만 올라가. 알았어? 목사님도 못 올라가네. 목사님도 63kg니까 못 올라가네. 그러겠지. 야, 인간아, 그 몸무게는 필요 없어. 영적인 그 몸무게가 13kg면 돼야. 13kg 이하면. 저 우주선도 쏴도 그봐. 다 올릴 때 올리잖아. 이게 영의 나이가 장성한 어른이 돼야 돼. 여러분 영을 갖다 이렇게 끄집어다가 저울에다 딱 달아봐. 아이고 27kg나. 하이 저거 세상 거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떼굴떼굴 영이 그냥 너무 세상 거에 취해가지고 몸무게 많이 나간대야 인간들아. 뭐 육신은 370kg 나가도 괜찮아. 저 인공위성 봐봐. 그 무거운 것도 쌓아 올리잖아. 근데 뭐 주님의 능력이 뭐 그거 무거운 거 못 끌어올리겠니? 이게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몸무게가 제가 말하는 게 이 13kg라는 이유를 달자는 게 아니라 20kg, 30kg 된다는 말이 세상 걸로 영이 다 갇혀있어 무게가 나가는 거야. 육신의 거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영이 홀가분해지는 거야. 그 1kg가 되면 그 천국에 가면
시온산에 서서 별 11개 받을 거야. 별 11개짜리 멸류관. 멸류관도 못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에 이르도록 영의 성장, 예수님은 그 팔복을 영의 성장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걸 가르쳤고, 바울사도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바울사도는 먼저 큰 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저 방언 같은 것은 저 밑바닥에서 하는 거야. 처음에 성령 받으면 뜨뜨뜨뜨뜨 날랄라 거리는 거잖아. 그런데 인간이 통변을 사모하라고 하잖아. 구하라고 하잖아. 안 구해. 구하라는 것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는 게 아니라, 너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나도 모르게 통변도 되고, 손 내밀고 손잡고 기도해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도 도망간다니까. 이제 귀신 도망갈 정도 되면 여러분이 눈 감고 여기서 기도해도 저 서울의 먼 잡사 몸뚱아리에 귀신이 3마리 들었다, 여기서 기도해도 그거 쫓아낸다니까. 그게 영의 세계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진짜 성령을 받기로 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야 돼. 절대로 온순하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요, 완악하다고 성령을 못 받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받아. 내가 체험해서 영권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까지 성장을 저는 신앙 성장을 한 번도 이렇게 신경 안 쓴 적이 없어. 다 그런마다 그 해상하고, 또 육신적으로 세속의 것으로 흘러갈 때, 내가 낮아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 그런 걸 그렇게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성장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사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문제들을, 난해들을 벗겨내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도 굳게 서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자기 믿음을 준비한 자여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